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연등불의 수기. 부처님께서는 이승에 오시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과 수없이 많은 생을 통하여 부처님이 되기 위한 수행을 하시고 또 인연을 쌓으셨다. 그 중에서도 연등불에게서 받은 수기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팔상 이야기와 직접 관계가 있다.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팔상 이야기는 연등불에서 받은 수기, 즉 장차 부처가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부터 시작한다. 부처님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모은 본생담에 의하면 아주 오랜 옛날 연등불께서 출현하실 무렵 선해라고 하는 바라문이 살고 있었다. 선해 바라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청정하고 좋은 집안의 태생으로 아주 아름답고 뛰어난 용모를 지니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아버지는 오직 바라문의 수행에 힘을 기울였고 어머니는 선해의 아기를 훌륭한 바라문으로 키우고자 성과 열을 다하였다. 그러나 선해 아기가 아직 어릴 때 부모들은 많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때 살림을 맡은 집사는 장례를 마치고 말하였다. 도련님, 여기 적힌 재산은 이제 도련님의 것입니다. 이 재산은 7대를 거슬러 올라간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온 재산입니다. 집사는 7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재산의 목록을 낱낱이 설명하였다. 그러나 선해의 귀에는 집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다만 한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이 많은 재산을 모아두고도 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밖의 조상들은 세상을 떠날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가져갈 종자를 심어야겠다. 이같이 뜻을 정한 선해는 곧 국왕에게 알리어 온 성 안의 가난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모든 재산을 보시하였다. 그리고 선해는 고행의 길을 떠났다. 고행의 길에 나선 선해의 마음속에는 항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었으며 그러한 생각은 날로 깊어져서 인생에 대한 해이해로 발전하였다. 오는 세상에서 생을 받는 것은 고통이며 태어난 몸은 언젠가는 무너지며 이 무너지는 것은 고통이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성질을 지닌 것이 인생이다. 나는 이 같은 인생을 벗어나 생이 없고 늙음이 없고 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리하여 변함이 없는 열반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해는 이같이 생각하고 열반을 구하기 위하여 설산기슭의 나무 밑에서 정진하였다. 그는 익힌 곡식을 먹지 않고 줄이면 과일과 풀잎을 먹으면서 정진한 결과 오래지 않아서 선정과 신통력을 얻었다. 선의 행자가 신통력을 얻고 선정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정진에 힘쓰고 있을 무렵 연등불께서 출현하셨다. 연등불께서 출현하실 때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진동하고 32가지 상스러운 징조가 나타났다. 그러나 선의 행자는 선정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출현하실 때 나타나는 32가지 징조를
보고 듣지 못하였다. 연등불께서는 번뇌가 다한 40만의 비구들을 데리고 희락이라는 큰 도시에 이르러 선현정사에 머물렀다. 연등불께서 선현정사에 머물러 계신다는 소문이 번지자 도시의 주민과 사문, 장자, 대신, 왕과 왕족들은 그들이 가진 가장 귀중한 물건들을 가지고 연등불을 찾아가 드리고 향과 꽃을 공양하며 예배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다. 설법을 들은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들은 기쁨에 젖어 연등불과 그 제자들을 공양에 초청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도시를 장식하고 부처님께서 오실 길을 닦고 길에 꽃을 뿌리고 여러 가지 빛깔의 깃발을 걸어서 장식하였다. 선의 행자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보셔요.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이같이 길을 닦고 도시를 장식합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선의 행자에게 반문하였다. 선의 존자님, 당신은 모르십니까? 연등불께서 바른 깨달음을 얻고 거룩한 법률을 굴리시면서 여러 고장을 다니시다가 우리 고장에 오시어 지금 선현정사에 머물고 계시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 부처님을 초청하였기 때문에 길을 닦고 또 도시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선의 행자는 생각하였다. 부처라고 하는 소리만이라도 이 세상에는 듣기가 어려운 일이다. 더욱 부처님께서 출현하심을 만나기란 하늘에서 떨어진 바늘이 계자씨에 꽂히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눈앞에 부처님을 뵙고 그 설법을 듣는 일이야 얼마나 어렵고 귀중한 인연인가. 나도 이 사람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야 하겠다. 선의 행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나에게 길을 닦도록 해주십시오. 나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께서 오실 길을 닦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선의 행자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신통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물이 고여서 닦기 어려운 곳을 맡아달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선의 행자가 신통력으로 물이 고인 곳을 수리하기를 바랐으나 선의 행자는 생각하였다. 나는 저들의 생각과 같이 신통력으로 길을 말끔히 고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 나는 온몸과 마음을 다해 몸으로 봉사를 해야 한다. 선의 행자는 곧 흙과 모래를 저다가 물이 고이거나 물로 인하여 끊어진 길을 메우기 시작하였다. 그가 아직 길을 다 고치기 전에 연등불과 그 제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때 하늘은 온갖 풍악을 울리고 갖가지 천상의 아름다운 꽃을 비오듯 뿌렸으며 사람들은 향을 사르고 화환을 바쳤다. 선의 행자는 다가오시는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부처님은 32가지 대인의 모습을 갖추시고 부처님만이 지니는 80가지 모양으로 장엄하시었으며 그 주위는 아름다운 광명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더없이 아름답고 장엄한 광경을 보고서 넋을 잃고 생각하였다. 나는 오늘 부처님에게 생명을 바쳐야 한다. 선의 행자는 가까이 다가오신 부처님께 사려었다. 부처님, 진흙을 밟지 마시고 부디
제 머리털과 몸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마치 마니구슬 나무로 된 다리를 밟는다 생각하시고 40만의 아라왕과 함께 저의 등을 밟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저에게 영원한 이익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이옵니다. 하면서 그는 곧 머리를 풀어 진흙 위에 덮고 땅 위에 몸을 엎드려 끊어진 길에 다리를 놓았다. 그는 엎드려 부처님을 우러러 보면서 생각하였다. 만약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온갖 번뇌를 다 불살라 버리고 부처님을 따라가 성단의 한 젊은이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등불처럼 깨달은 이가 되어 많은 사람을 법의 배에 실어 윤회의 바다를 건너게 한 뒤에야 열반에 드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알맞는 일이다. 연등불께서는 진흙 위에 엎드린 선의 행자의 머리맡에 이르렀다. 연등불께서는 선의 행자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살피기 위하여 먼 미래를 관찰하시었다. 그리고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시었다. 여러분, 여기 고행을 하는 행자가 진흙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그대들은 보는가? 네, 스승님, 분명히 봅니다. 그는 부처가 될 결심으로 엎드려 있다. 그의 소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4아성지 10만급을 지난 뒤에 성도하여 서가모니 부처가 될 것이다. 그는 가비라성의 정반왕을 아버지로 하고 마야 부인을 어머니로 해서 태어날 것이다. 선의 행자는 부처의 씨앗이요 부처의 싹이니라. 선의 행자는 이 말씀을 듣고 하늘에 오를 듯이 기뻤다. 연등 부처님은 선의 행자를 칭찬하신 뒤에 꽃을 공양하고 오른쪽으로 도는 일을 마치신 뒤에 떠났다. 또 번뇌가 없어진 40만의 비구들도 선의 행자에게 향과 화환을 바치고 예를 마친 뒤에 연등 부처님을 따라 자리를 떠났으며 하늘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